오늘 아침에 지난 주일과 같이 다윗의 활로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자와 죽은 자의 가족을 위해서 대신 슬퍼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곡상부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곡비라고도 합니다. 이 곡상부 중에는 남자도 있고 또 여자도 있습니다. 곡비는 주로 여자 노예들 가운데서, 노비들 가운데서 주인의 죽음이라든지 주인의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그럴 때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대신해서 울어주는 그런 사람을 곡비라고도 합니다. 다윗의 활로레는 대신 울어주고 대신 곡하는 그런 대곡이 아닙니다. 다윗이 직접 지어서 사울 왕의 죽음과 또 요나단의 그 죽음을 조상한 조가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이기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울의 죽음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채증이 가시는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의 노래로 조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장되고 또 뜻밖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겉으로 울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진심 어린 울음이었고 또 곡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적국 블레셋의 가드에도 또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 이 말 속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 혹은 한 사람,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으시고 또 사울을 선민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은 이런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개선가를 부르지 않게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스러운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입을 봉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해라.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21절의 이 말씀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적국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 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한 이 길보아 산도 그들의 죽음을 같이 슬퍼해 달라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 어떻게 누군가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산들이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그곳에서 죽어서 다시는 그들이 기름칠한 방패를 들고 싸움을 못하게 된 것이
길보아산의 책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길보아산과 다윗과 무슨 친척 관계, 친인척 관계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길보아산들아 너희들도 슬퍼해라, 그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다윗이 길보아 산들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픔으로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슬픔이 그만큼 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길보아 산이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가 하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길보아 산들은 풍성한 천열매로 하나님께 거제의 제사를 드릴 만큼 이슬과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아무런 열매도 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되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길보아 산 우리에게도 깊고 큰 슬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면 좋겠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말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산들까지도 슬퍼할 수 있는 슬픔이었으면 좋겠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그것을 의인화해서 산들 너희들도 그 슬픔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다시는 아무런 곡물도 내지 못하는, 아무런 산물도 내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처럼 되어서 우리가 이만큼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나도 울고 너도 울고 우리 같이 울자. 그런 이 슬픔에 나 혼자만 아니라 산들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서 슬퍼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이 표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슬픔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잘 반영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때에 무엇인가 삭슬 바라고 대신 울어주는 곡상부나 곡비의 대곡이 아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성 있는 슬픔, 그런 곡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비가를 부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삭슬 바라고 울어주는 울음이 아닌 진정성 있는 울음, 그 울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공만 있고 과가 없다든지 과만 있고 공은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공이 큰 사람이 있거나 과가 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에 가볍게 다루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사람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공이 있고 어떤 과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 공이 있다고 하면 공을 더 드러내어서 귀감으로 삼고 후대들이 더 큰 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른 역사관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스승으로 삼는 반면 교사로도 자신을 바로 세워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한 점을 보고 스승으로 삼는 정면 교사가 있어요. 그 정면 교사로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서 바른 삶으로 가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좋은 점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좋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의 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공을 세우면서 저 사람보다 더 큰 공을 세우면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못난 부분을 보고 삶을 바로 세워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의 공을 보고 그 공을 따라서 혹은 그 공을 넘어서 더 큰 공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후자가 더 좋은,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그런 좋은 역사를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가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스승들에게 고맙지 않다.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이게 소위 반면교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서 자기의 삶을 세워갔는데, 이 지브란이 이런 얘기하죠. 하지만 이 스승들에게 고맙지 않다.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고마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당신 왜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좀 잘 살지. 당신의 그런 점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은 좋았지만, 당신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살았어? 좀 잘 살지.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 서양 화가이고 고등학교 교사인 오나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악행은 단연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만, 사회적 악행과 범죄 행위들을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국가의 역사가 부끄러워진다. 이미 악행의 역사, 반면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이니, 또한 위정자들의 무수한 실언, 실책, 무능력을 단순히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국가의 향방과 존속이 절체절명이고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는다. 국가라는 배에 실린 국민이 우왕좌왕하다가 전복되는 꼴이 없으란 법 없다. 반면교사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교사를 제공한 사람으로 인해서 입는, 그가 국가의 통치권자라고 하면 그 국가의 국민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도자의 잘못된 점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의 내가 바로 서가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입은,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입은 피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욕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배운다라는 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질책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 비판하면서 닮아가고 지적하면서 닮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이들의 삶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의 개인적 역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을 드러내어서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후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다윗의 이 요나단과 사울의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그 장점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다윗의 성품이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잘한 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어 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22절에 대한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한번 활을 쏘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살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사울이 한번 칼을 휘두르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칼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칼을 휘두르면 그 칼에 사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 닿아서 칼을 빼는데 그 칼을 빼는 그 칼날에 그 사람의 기름도 묻어나오더라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독수리보다도 날쌔고 사자보다도 힘이 세더니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용사로서 그 용맹함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찬사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왜 단점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단점을 얘기하자고 하면 특히 사울의 단점을 얘기하자고 하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점이 많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점을 다 감추고 사울의 일대기 가운데 사울의 인생사 가운데서 가장 소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가장 잘한 그 정점 얘기를 다윗이 지금 여기 22절과 23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사로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빼내신 이 선민, 이 선민을, 이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23절,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찬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없는 사실을 억지로 꾸며낸 허구적 무용담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 그리고 등극해서 그 초기에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용맹함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있었어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에 요나단의 용맹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한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산천초목이 떨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그 용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다. 요나단의 용맹을 듣는 사람들마다 심지어 땅까지도 벌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에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거침없는 하이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작심을 하고 적군을 쳐부숴야 되겠다라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이와 같은 사실적 용맹함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지켜 세우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무용담은 후세들에게 분명히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가감없이 이 비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은 정말로 용병스러웠다. 지난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되돌려 보니까 정말 이렇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예요. 그대로 있었던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다윗은 다른 얘기를 다 차치하고 그들이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운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두 용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두 용사에 대한 무용담을, 사실적인 것들을 그대로 22절과 23절에서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무용담, 미담을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것은 단점은 좀 가려주고 장점은 드러내주는 그런 관대한 성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우리는 고상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요, 자꾸 어떤 사람의 단점만 보고 잘못한 점만 보고 그러면 그 국가와 그 사회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맨날 칼바람만 부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 옆에 있겠습니까? 좋은 점을 이야기해서 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약점만, 그리고 단점만
잘못한 점만 끄집어내 가지고 비판하고 지탄하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누가 있겠어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못 살겠네라고 한 얘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만 보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품을 여러분 좀 다듬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라. 이게 여러분 좋은 성품이에요. 그리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을 놓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던가 아니면 나쁜 얘기를 많이 하던가, 어떤 사람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단점을 이야기 많이 하던가. 여러분 단점을 많이 들었다면 귀를 빨리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말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많이 했던가 아니면 단점을 많이 얘기했던가, 단점을 많이 했다고 하면 입을 빨리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빨리 귀를 할례받아야 되고 빨리 입을 할례받아야 돼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 동명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장점을 여러분 드러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좋은 점을 드러내서 이야기해 주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좀 여러분 좋은 얘기 하십시오. 목사를 얘기할 때 좀 좋은 얘기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얘기할 때 좀 좋은 얘기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얘기할 때 좀 좋은 얘기를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좋은 점을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얘기만 가서 침소봉대해 가면서까지 없던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해 가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나쁜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처음 상대방을 대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언행이다.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사람 됨됨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만큼 언행은 남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란 항상 입안에 3번 침을 삼킨 후 뱉으라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온 터수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철칙으로 여기고 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은 가급적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칭찬을 습관화하는 게 그것이다. 자리에 없는 사람의 칭찬의 말은 쉽사리 그 사람의 귀에 전달되지 않으나 헐뜯은 말은 한두 마디 보태어 심지어는 눈덩이처럼 부풀려 언젠가는 그의 귀에 전해지기 마련이 아닌가.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라기보다는 흉보면서 담는다는 진리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까닭없이 남을 가시돋친 말 한마디로 남아 해코지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이 더 솔직한 심정이다. 진실과 어긋나는 음해, 중상모략의 한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평생 가슴에 꽂힐 수도 있다. 또한 몇십 년 전의 친구가 상대가 잘못 던진 말 한마디로 우정에 금갈 수도 있으며 아름답던 남녀 간의 사랑이 말 한마디로 깨어질 수도 있다. 하여 예로부터 입안에 도끼가 더 있다고 하였겠다. 한평생 살면서 어느 땐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줄 때도 있긴 마련이다. 상대방의 체면이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아는 것을 모른 척 함구할 때도 있다. 이것은 자신이 못나서가 아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시인일 수도 있다. 한데 하물며 없는 사실을 부풀리고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재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언행은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행한 것이지만 상대에게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인지 어르신들은 어려서 우리들에게 남의 말을 좋게 안 하는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타일렀었다. 사람 심리가 남의 흉을 보면서 가까워진다고 한다. 하지만 왜 꼭 흉을 보아야 할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남의 흉허물이 눈에 띄는 것은 자신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곁에만 있어도 왠지 마음이 밝아진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슴 속에 불만과 열등감, 질투 등에 잔뜩 사로잡힌 사람 곁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침울해진다. 좀 긴 그런 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가만히 있던 연못안의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남의 말 좋게 해야 됩니다. 김훈 씨가 쓴 소설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재임 시에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서 봤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래서 칼의 노래 책이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본 것을 본대로 보고하라.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보고하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별해서 보고하라. 보지 않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반구도 보고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23전 23승을 거둔 비결이라고 합니다. 23척의 배로 130여 척이 넘는 저 외구의 그 전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다한 전쟁, 23전입니다. 이 전쟁을 그가 치르면서 그가 원칙적으로 세운 게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그거예요. 보지 않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방구도 보고하지 말라. 저걸 어떻게 쳐부술까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잘못된 보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덧보태 가지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보고하면 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수는 결국 패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보고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 것을 본 대로 보고해라.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보고해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별해서 보고해라. 보지 않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방구도 보고하지 말아라. 사람들 중에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 각색을 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본 대로 이야기하면 되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가 막 각색을 하는, 자기 속에서 막 알록달록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혼동해요.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이 사람이 믿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초로 전달해 준 그 사람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보았지만 들었지만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입장에서 각색을 하여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몰고 올 상대의 피해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각색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자기 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진짜로 그 사람이 그 말 한 줄 알고 진짜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줄 알아서 그 사람이 몹쓸 사람이래, 그럴 수 있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는 거예요. 미안했다 말 한마디로 그 말이 다시 집어넣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싸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상처를 입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장점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없던 사실을 허구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단점과 장점 모두가 다 있지만 단점은 좀 가려주고 사실 그대로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 주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드러내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조가 속에, 이 애가 속에 22절 23절이 그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사람이에요. 왜 단점이 없었겠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히 사울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조상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단점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단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단점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 장점을 더 드러내요.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고 후세대들이 그 사람들의 그 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의 어깨 위에서 더 많은 공을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더 훌륭한 교육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남의 말 좋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